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주 이름으로라는 가사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하여 보니까 13번 나오더군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주신 말씀인데요. 이번 한 주도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본절에 인생의 삼중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려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말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인생이 힘든 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나름대로 인생고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삼중고 하면 잘 아는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러나 그녀의 삶이 동정이 되고 극적으로 고통의 삶이었기에 인류의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인생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녀는 한때 자신의 회고록에 자신의 어렸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짐승이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웠는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음을 그렇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계기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나중에 이렇게 또 기록을 일기에 남깁니다. 나는 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나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세상이 어떤지도 깨달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 따라서 하십니다. 내 삶이 달라졌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때로는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반갑지 않는 손님이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난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고난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동병상련을 동정하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 그녀를 기적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그녀의 삶을 향하여 기적의 여인이었다. 또 그런가 하면 삼중고를 겪는 천사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헬렌 켈러를 가슴에 와닿게 진한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도 인생을 험악한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다 인생고를 경험하며 살아가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좀 손을 얹으시고 어떠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어떤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는 순간에 가슴이 아리고 아파서 눈물이 왈칵왈칵 쏟으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가슴에 손을 대는 순간에 뭔가 뭉클하는 그런 아리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터이고요. 만약 그런 분이 아직 없으시다면 정말 그분은 축복받아 지금 살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다 비슷하기에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이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인생의 삼중고를 앓고 살아가는 귀신 들리고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저 보이시나요? 예, 혹시 눈에 뵈는 게 없는 분 계시나요? 예, 저를 보이시면 하나님께 복 받으신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들리십니까? 들리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앞으로 계속 잘 들리시고 앞으로 아멘 계속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참 묘한 데가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처절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옛날에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리고 복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격이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 한 주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달라졌던 오늘 이 사람처럼 또 헬렌 켈러처럼 우리 삶에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2절을 우리가 좀 여러 번 묵상해 보면요.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삼중고를 경험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사람을 고쳐주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썸바디가 이 22절 가운데 있는데요. 그 썸바디가 누굴까요? 저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어요. 나가고 싶어도 막는 영이 있어서 교회 들어오고 싶어도 이상하게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특히 초신자 전도하다 보면 날짜를 잡았는데 그날에 꼭 일이 생겨서 막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극복하셔야 되는데 그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막는 영에 이제 눌리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썸바디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이 사람은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이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헬렌 켈러를 여러분 잘 아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근데 헬렌 켈러를 그렇게 변화시키게 만들었던 사람 누구죠? 여러분 잘 아는 앤 셀리반이라고 하는 선생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헬렌 켈러가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헬렌 켈러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인도한 셀리반 선생님도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고를 경험하고 살아가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또 한때 건강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한때마다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월에 따라 우리가 약해지고 또 인생의 여러 아픔과 상처가 반드시 누구나 다 걸어가야 할 길인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오셔서 위로받으시고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건강을 주셨다면 정말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의의 병기로 잘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22절에 누군가가 주님께 인도했듯이 이분들을 주님 품으로 잘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님이 이 삼중고를 고통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23절 무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 놀라 이르되 이걸 우리가 문장 서술형으로 읽고 지나가기는 너무 역동성을 경감시키죠.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무리들이 다 놀라서 감동에 겨워 마치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 잔치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팔딱팔딱 뛰었을까요? 예. 또 그 가족들은 얼마나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은요, 내가 데려온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종교 신앙적인 관용 어구입니다. 오실 메시아라는 거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저분은 메시아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요.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계신 곳에 각종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천국 잔치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항상 천국 잔치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항상 천국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 뒤에는 항상 또 어떤 역사가 있죠?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제 또 음모가 일어나게 돼요. 바리새인들의 또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2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귀신에 대한 다양한 닉네임이 있습니다. 귀신은 워낙 속이는 영이니까 시대마다 자신을 살짝 변장을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귀신의 마귀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바알세불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와 바알세불은 사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행하신 행적과 이 역사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마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는 실로 예수님을 모독한 말이며 참담하며 마귀적인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전략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강의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굉장히 뱀처럼 강교하고 전략적이고 조직적이고 대중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블락을 치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오늘 세상도 그렇죠.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들이 어떻게든 교회를 갖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을 마지 마라, 믿지 마라. 또 그렇게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모략을 합니다. 각종 루머를 퍼뜨립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루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자라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준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안식일을 어긴 자라고 하면서 율법을 어긴 자라고 그러고 죽이자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마귀라고 또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들의 예수님에 대한 음모와 선동은 마귀적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마귀의 영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영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짓말과 선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먹힌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나의 그리를 영접하고 복음을 알고 이런 분들은 이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잖아요. 교회 잘 안 오잖아요. 70억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먹힌다라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세상에서는 먹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동에 앞장서서, 여기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25절입니다. 이런 선동하는 무리들의 생각과 의도, 본질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이게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죠. 거짓말로 선동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마귀라고 말하는.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종교가 많죠. 그죠?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뭐 있죠? 이슬람, 그리고 여러 종교들이 있겠죠, 그죠? 카테고리 하나 묶었다고 해서 종교가 다 같은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먹힌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기독교 예수님에게만 있다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먹힌다라는 거예요. 자, 종교 카테고리를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러면 종교 일을 하는 사람 종교인이라 그러죠. 저는 가끔 이제 외국에 오고 가고 비행기에 타거나 또 관공서에 제 직업을 적을 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종교인란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종교인란에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도 종교인이죠. 같은 종교인이고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도 성직자로 부르더군요. 그럼 저하고 무당하고 같은 건가요? 예, 제가 무당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세상에서는 이게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70억 인구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본어게 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많이 쳐서 그러면 7억이죠. 어떤 사람은 한 5% 보고 있습니다. 아마 더 적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선동 루머에 여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25절 이하로 보면 그 무리들이 선동을 당하고 또 이렇게 선동한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영적 원리를 이제부터 쭉 풀어주세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시고 분하실 법도 하신데 주님은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영적 원리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주님은 이 삼중구를 겪는 사람을 고쳐주시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면 이거를 가지고 공격하고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을 생각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25절부터 보면 7가지로 이렇게 주님은 영적 원리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시간 관계에서는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야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마귀면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내가 사탄이면 사탄의 영과 싸우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본인이 마귀가 아님을 주님은 풀어주십니다. 만약에 마귀와 귀신의 영들이 영적으로 같은 거잖아요. 자기 식구들끼리 싸우면 그게 나라가 서겠느냐. 그래서 20절 보시면 그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어떻게 마귀끼리 귀신끼리 싸우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행위나 주님의 말씀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설명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신의 영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을 너희들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미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6절과 28절에 보면 두 나라를 소개합니다. 26절 흐름지를 보면 그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28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마귀는 마귀의 나라를 열심히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나라에 지금 들어가고 그 나라 속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또 주님대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마귀대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주님은 주님대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세우신 게 바로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적인 헤드쿼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인권원권 주변에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여기 이제 강탈 전쟁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는 두 영적 세력이 지금 충돌해서 싸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여러분 상대성 원리가 적용됩니다. 상대성 원리는 힘이 강한 쪽이 이긴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의 귀신의 영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강탈한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한때 자신의 정신세계나 영성세계가 귀신의 영보다 약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영이 귀신의 영보다 강하니까 그 사람의 지배하는 영을 쫓아낸 거잖아요. 이 영적인 상대성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보다 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영을 충만히 여러분 속에 풀리 채우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영성이 약해지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이 가득한 곳,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거기는 음란의 영도 있고 탐욕의 영도 있고 각종 뱀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그런 다양한 유혹이 왔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상대성 원리처럼 강한 쪽이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약하면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참 너무 오늘 아침에 제가 가슴 아픈 그런 뉴스레를 읽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요. 전 세계적으로 힐송이라고 하는 그 찬양 단체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한 힐송이 전 세계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서 너무너무 감동을 주고, 저도 이 힐송이 나오는 찬양 우랑 영성이 깊어서 제가 자주 많이 듣는 찬양이기도 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어느 날 운전하다가 힐송의 찬양을 나오고 차를 세워도 한쪽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속에 있습니다. 그 찬양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의 힐송의 그게 브랜치가 한 16단체가 있죠. 전 세계로 있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에이미 상에도 받고요. 정말 파워풀한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게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로 이게 또 법적으로 또 고소를 당했더군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그 교회만은 저는 그 영성을 지켜주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다시 회복되겠죠. 워낙 큰 단체고
영성이 있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니까 저는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한동안 많은 또 입방아를 치게 될 겁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이 무너지고 경건이 사라지고 절제가 사라지고 여러모로 그런 시대에 그래도 우리는 꼭 누군가만은 영성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그 자리를 지키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구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러려면 세상을 이길 만한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대성 원리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30절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무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선동에 속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 32절은 약간 신학적으로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좀 잘 읽어보시고 제가 좀 쉽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일단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 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심 얻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다 원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고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도 실수하고 행동으로도 죄를 범하기도 해요. 때로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나중에 내가 죄를 사하고 회개하면 그건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누구를 거역하면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고, 인자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사심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어느 세상에 사심을 받지 못한다. 지금 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말에 미혹당하고 선동당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말로 막 공격하는 사람들. 주님은 몰라서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모르고 얼마나 마귀짓 많이 했나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은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다 한때 무당의 자식이었고 우상숭배의 자식이었잖아요. 그 중에 저도 포함되었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한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죽을 때까지 거역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는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3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로 그 나무의 성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다 그러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다 그러는데 열매가 없다면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나무 성질이 좋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의 입술과 행동과 말의 모든 부분에 열매가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열매를 많이 맺히시기를, 입술의 열매도 많이 맺히시고 선행의 열매도 많이 맺히시기를.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다 손해보는 거거든요.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열매를 많이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34절 영적 원리를 말씀하는데, 자, 지금 저들에게 독사영에 취해서 하는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누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은밀하게 거짓말로 선동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 성경에 이 독사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냥 기어다니는 스네이크를 말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함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무리들에게 그들을 잘 분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알려주십니다. 3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뭐를 받으리라? 중죄를 받으리라. 결국은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려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싫든 좋든 간에 인생고를 우리 다 겪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인생고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여기 찔러도 아프고 저기 찔러도 아프고 여기 건드려도 눈물이 나고 저기 건드려도 눈물이 왈칵왈칵 나는, 인생이 그런 거니까. 세상에는 이미 사탄의 나라가 워낙 많이 이렇게 전쟁터를 만들어 놓아서, 그래서 우리 속에는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걸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잘 분별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번 한 주도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셔서 행복한 한 주가 되시고 또 열매가 많이 맺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